우리가 에스라 공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성전이 다시 완성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약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사실은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영원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것들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곱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처음 세울 때 다윗이 꿈꿨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들, 그리고 아버지의 비전을 이어받아서 자녀가 이루었던 솔로몬의 그 헌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서 성전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아간 것,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배워 나아가는 것, 또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은 거의 없어요. 물론 나에게는 새로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일 수 있고 나에게는 새로운 각오일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세워갔던 것들을 우리는 배워가고 보아가면서 그대로 행하게 되죠. 우리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을 가지고 인류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열심과 충성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헌신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재건하기에 힘들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는 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해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통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강력한 헌신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십시일반에 기도와 눈물이 모아져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었고 훨씬 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가정이든 그것이 사업장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이고 다시 세우기는 엄청나게 많은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에 지금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성전도 허물어집니다. 나중에 헤롯 시대에 다시 세워져서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는요, 정치적 지도자 스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 예수아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이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영적 리더십들의 역할과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비전을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아론에게 보여주셨고 나중에는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가정이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영적 리더십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 책임과 축복의 통로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에서 흔들리면, 위에서부터 주저하면, 위에서부터 갈팡질팡하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은 할 수 있지나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이루지는 못하는 그런 결과를 계속 맞이하게 됩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지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방해는 있어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사탄의 역사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끈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곧 만나볼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 15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드디어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있던 연도로 보면은 주전 515년 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에 약 71년. 우리가 지난주에 6장 말씀을 같이 보았고 오늘 읽은 7장 1절은요.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환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그동안 후회하고 사모하고 회개하고 기도했고 열망했던 성전 재건.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로 15년 정도 중단되었고 다시 힘을 내어서 말씀에 의지해서 완공했던 것이 1장부터 6장이에요. 7장부터는요, 두 번째 챕터라고 합니다. 다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새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동안은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애써 왔는데 새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7장부터 있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7장부터 있는 주제는 공동체를 다시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신앙 공동체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 신앙적 중심이 되는 장소가 중심이 되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그 장소를 넘어서 이스라엘 땅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공동체성을 성전을 중심으로 재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이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모든 국민들이 함께 갖고 있었던 시기들이 있고 전쟁을 겪으면서 또한 이 황폐화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또 민주화를 위한 민족적인 열망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적인 열망을 가지고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민족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명들은 다 각각 하나님이 다른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 그때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일,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민족의 신앙 안에서 전체적인 공동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7장에 보면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시기는 약 주전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약 6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한 장을 건너가고 있지만 이루에 했을 때 성전 완공하고 바로 직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한 60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년 동안 먼 일이 있기는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다시 돌아와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세우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 공부 첫 시간에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연대기를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이 1차 귀환, 그리고 오늘
7장에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것이 2차 기한. 그러면 6장과 7장 사이에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사이 6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성경을 깊게 공부해야 되고 또 주변 역사들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더 깊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 가지 일이 크게 있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사건이 지금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 중심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을 완공시킬 수 있도록 재차 조서를 내리고 후원을 했던 다리오 1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1세의 아들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쪽에서는 각고의 노력 끝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때쯤에 페르시아 중심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만약에 하만의 모든 것들이 성공했다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것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겨우겨우 완성했던 성전도 다시 허물어지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도모했던 모든 것들도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6장과 7장 사이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두 번째는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원정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아하스에로 왕이요, 아버지 부왕 다리오의 복수를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480년. 이것이 그 유명한 영화 뭐요? 300. 영화 300입니다. 그 300에 나오고 있는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이 바로 이 사건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요, 아하수에로는요 그리스 연합군에게 참패를 하게 됩니다. 참패를 해서 그가 돌아와요. 어디로요? 수상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음이 허전해지고, 그런데 첫째 왕비는 뜻대로 되지 않고 그 가운데 에스더가 새롭게 왕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에스더와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어떻게 각각 다르고 각각 먼 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그럼 그때 60년간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저 페르시아 저 중심부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예루살렘 안에서는요, 매너리즘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영적 침체는 보통 언제 빠져드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극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괴로우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도 침체돼요. 우리의 영은 그렇게 침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슷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기계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드리지만 전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지만 그냥 늘 하는 찬양이 됩니다.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감격과 열망이 식어지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교회에게나 민족들에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다시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시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심으시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국가와 민족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규칙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높은 수준으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 실력이 시험 때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 실력이 이 육적인 영적인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만났을 때, 대적을 만났을 때 그대로 평소의 실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 아무 일도 없지만 평안해 보이지만 내 생각보다, 내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강압을 받고 있고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했지만 인간적으로 잘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6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함께 덧붙여 있는데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시기에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매너리즘과 침체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깨울 말씀 사역자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울, 우리를 다시 일으킬, 우리에게 권면하고 촉구하고 인도할 말씀 사역자가 그 시기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암흑기를 60년 동안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지만, 내가 주 앞에 온전히 헌신했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 이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보내시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에스라의 족보가 설명됩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17명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집안의 대제사장 집안 중에서의 자손이고 장손이에요. 제사장 중에서 그 12반열 가운데 최고의 가문에서 가장 영적으로, 가장 육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학사 에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를 말하는 이름이 학사 에스라예요. 뭐냐면 대제사장인데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요즘 용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회자이면서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성을 위해서 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프레임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말씀을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집안을 닦고,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고, 말씀으로 지붕을 높이고, 말씀으로 그 안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지 그냥 통째로 그냥 말씀 적용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체계적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성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신 거고, 에스라는 하나하나 사회의 질서부터, 가정의 질서로부터, 성전의 질서로부터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질서를 하나하나 말씀을 중심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개혁, 이 칼빈과 루터는요, 그냥 단순히 신앙적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개혁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도시 전체를 개혁합니다. 시의회를 개혁하고요, 시의회에 있는 모든 규칙들을 다 개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만, 예배당 안에서만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법도 개혁되고, 세금 법도 개혁되고, 국방적인 것도 개혁되고, 도시법도 개혁되고, 전부 다 말씀을 중심으로 기둥을 세우고 체계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것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지금 나 자신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 무엇인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무엇인가 혼돈되고 공허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집안이 잘 다져져 있는가? 기둥은 잘 세워져 있는가? 그 안에 말씀으로 하나하나 구석구석 잘 채워져 있는가? 우리의 시간에 대한 것, 우리의 물질에 대한 것,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것, 교육에 대한 것, 여가 생활에 대한 것, 우리의 주일의 사용에 대한 문제들,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으로 그 체계를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다고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배워가고 적용해 나아가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전이 건축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저희 교회에 이 방문하시는 이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 교회에 이렇게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나중에 좋은 얘기를 하세요. 그냥 단순히 제 앞에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딴 데 가서 좋은 얘기를 하셔서 그 좋은 얘기가 건너 저에게 또 들려옵니다. 그게 왜냐면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아름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물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가 기도로 채워져 있고, 교회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회복으로 채워져 있고, 눈물로 채워져 있고, 봉사와 섬김과 헌신으로 십자가로 채워진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다른 교회 방문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막 벽에 튕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요.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눌하게 말을 해도 쏙쏙들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하나님은 단순히 멋있는 성전을 건축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그 성전 안을 거룩으로 채워야 하는가. 성전 안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거룩함에 힘입어서 거룩의 옷을 입으며 온전함 가운데에서 그 성전을 채우고 있는가.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그들을 다시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진정으로 영과 육이, 가정과 민족이 함께 세워져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전만 건축하면 내 삶도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는 단합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신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에스라가 찾아와야 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페르시아의 관료 출신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에스라의 인간적인 노력의 연합이에요. 단순히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궁정에 있는 왕과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데 협력하는 관계를 그가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에스라가 언제 바벨론을 떠났는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전하게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안전하게 도착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고, 준비시킨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가 도착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침체기 60년 그 전에, 성전 재건의 지체가 되었던 20년 그 전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70년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던 시기 수십 년, 100년이 훌쩍 넘어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데 그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한 사람이 먼저 설 때, 마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을 내가 세워가고 내가 있는 그곳을 내가 세워갈 수 있어요. 에스라는요, 히브리 달력으로는요, 아빕월에 바벨론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이 이스라엘까지 다시 오는 그 걸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스라는요, 약 1500km 정도의 거리를 14주 정도 걸어서 왔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요, 그 땅이 얼마나 험한지를 아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요, 하루도 못 걷습니다. 제가 뭐 이거 좀 가슴 아픈 건데, 저는 그 사막을 좀 걸어봤거든요. 남보다 한 두세 배는 더 힘들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무거우면 더 푹푹 빠지니까 다시 발걸음을 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날씬하신 분들은 사뿐사뿐 그래도 가는데, 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뜨거운 바람이 부는, 낮에는 태양이 장렬하고 이 밤에는 찬 바람이 불어오는 그것을 안식일을 제외하고 평균 하루에 16km 이상을 걸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과 그의 주변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한 그의 열망은 그의 환경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에스라는 여기에 왜 온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첫째로 그는요,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우는 거예요. 깊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 깊이 이렇게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짧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복잡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중심 메시지만 전하게 되죠. 보통 자세하고 깊은 말씀은 언제요? 새벽 기도회나 엘리야 기도회 때나 수요 성경 강해 때 더 깊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의 원뜻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을 보면 그는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며 살았습니다. 연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연구한 말씀을 스스로 열심히 준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그가 실제로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살아낼 때 그가 선포하는 말씀은 경험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목사 초년 시절에는요, 이 말씀을 똑똑하게 잘 전했어요. 성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그때 내가 뭘 알고 전했는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워. 왜냐하면 말씀을 연구해서 문자적으로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기술을 통해서 화려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를 돌아보면 나는 내가 전하는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목사들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단순히 말씀을 전할 때가 있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은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분명히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요,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은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일부 말씀 때문에 주저함이 있다면 그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두려워한다면 과감하게 말씀을 살아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그는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시내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할 때, 십계명 공부를 할 때 그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9개월 동안 정착을 해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9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중 학습을 하는 거예요. 뭐랍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율법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틀을 짭니다. 사회 구도를 개혁하고 공동체 질서를 짜고 가정의 질서 또한 이 사업의 질서, 경제의 질서 모든 것을 다 짜는 시간을 9개월 동안 갖습니다. 그러니까 더 전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시내산에서 그 일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중에 율법들을 보면은요, 신명기를 보면은요, 신명기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사회 구도 전체를 말씀으로 율법으로 틀을 잡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에스라는 훼손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시 율법을 통해서 사회 질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만큼은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없는 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안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이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아야 말씀대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질서를 잘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잘 알아야 내가 버릴 것 버릴 수 있고 붙잡을 것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건한 삶의 비결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삼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재는 가정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분열은 말씀의 부재 때문에 분열이 시작되고, 분열은 결국 패망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의 부재,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말씀의 부재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자기 소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질서 있는 영적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으로 틀을 세우는,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는 영적 그릇을 준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의 틀을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에스라를 준비시켰습니다.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요, 준비되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준비가 안 돼서 문제지,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혹여나 우리의 가정 공동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가 여러 가지 허물어진 것이 있다면 다른 무엇이 아닌 말씀으로 그 중심을 삼으시고 그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